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감춤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를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계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더 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성경 공부, 교재 번역 및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하반기 온라인 LTS를 통해 각 부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섬김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셋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접종을 통해 4차 대유행의 장기화가 막아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국에서 살아가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성경 공부, 교재 및 캠퍼스 선교를 통하여서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온라인 LTS를 통하여서 각 부서 공동체 섬길 리더십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섬김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4차 대유행의 장기가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유난히 공기가 좋고 하늘이 예뻤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지쳐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새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섬세한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닮길 원하면서도 매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절망하였고,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일들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을 핑계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끝이 보일 것만 같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통하고 안타깝지만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직접 얼굴을 보며 부서 모임과 셀 모임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에 매몰되어 눈앞의 어려움이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할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전염병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바늘구멍이 된 취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배우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슬픔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과 욕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안의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한기석 목사님과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디플로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애쓰는 연합회와 각 부서의 리더십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반기 사역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당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광야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던 야곱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해 확신과 믿음과 용교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함께 대하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도전하며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지낼 때가 엊그제 같고, 하나님 늘 그리운 심정인데 매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 은혜 자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아시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가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계산하지 않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고넬료의 봉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억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우리의 드림 위에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과 절망이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속에 주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절망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복된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심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혼자 드리는 분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분들 모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 아마 이 상황이 계속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빨리 기도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고 또 지체들 간의 연락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함께 서로 소식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변화들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1만 성도 기도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8월 4일부터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께서 수요 예배 그 없이 또 가정 예배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부 농촌 봉사활동에 대부분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봐서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 청년 지체들을 통해서 또 연락들과 또 소식들을 함께 주고받고 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참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 또 바나바 성김학교 중보기도 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위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미취학부 예배가 CGN TV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재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CGN TV에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만 장 그 마스크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들 중심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 선교지 중심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헌금했던 헌금의 상당 액수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상가교회들 같은 곳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학자금이 없는 그런 교육자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귀하게 헌금해 주신 이 헌금이 귀하게 복되게 쓰여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에 특별한 광고는 이미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임원들 통해서 전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1971년 월스트리트 기사 중에 전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찰스 콜슨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살인 청부업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을 할 때에 무자비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그리고 잔인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떤 취재원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콜슨이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까지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가 1974년 7월에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한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름을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이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편견과 왜곡됨이 심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의 요한으로 바뀌어졌을 뿐 아니라 판단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는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이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고 나서 요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요한은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의 성숙의 걸음의 걸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신약에 5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서로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서신서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모든 책의 한 가지 동일한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글 가운데서도 사랑이 주제가 되어 있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그가 쓴 서신서에 80여 이상 계속 나올 정도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메시아라는 그 말에 바로 이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정식으로 불렀을 때 그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거의 동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에 늘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거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살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나누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좀 독특하게 이 사건을 기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깊게 심도 있게 다루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일로 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막상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지킨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 있었지만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받는 자리, 채찍을 맞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를 동행했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서서히 신음소리, 죽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뱉는 그 말씀들도 그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비교적 자세하게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걸 보면 그는 곁에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그 부탁까지도 받았던 요한, 그에게는 어떤 충격이 되었을까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문득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 생각했던 그에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있다고, 그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그는 90까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90평생.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을 때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가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일,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아이가 죽고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히들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믿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삶의 의미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의 삶에,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어쩌면 가혹하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의 삶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을 따라서, 그땐 직업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팔을 꼬집었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제 마음속에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하지요. 그때 제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라.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이 고통의 짐은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아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플 때 그분이 같이 외로워하고 그분이 같이 아파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리고 세상에 마치 버려둔 것처럼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 이 고난과 이 시련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붙잡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는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며 어려운 걸음들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요한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설 수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외치며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도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큰 사랑받은 요한의 충격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함께 하면서 그는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요한이 어떻게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에게 일어났던 성숙의 모습은 관점의 성숙입니다. 관점, 퍼스펙티브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탈중심화가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에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맞추는 그 결정을 넘어서서 그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주관해 가고 가시는가,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관점의 변화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현상만 보던 사람이 변화해서 본질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부분적인 것을 보던 사람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개인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바로 이 성숙함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관점의 변화는 행동을 바꿉니다. 관점의 변화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점의 성숙함은 사건과 사람과 그리고 사실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 맥어도 목사님은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갖추게 되었고, 야심과 겸손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진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그 칼과 같은 날카로움과 사랑의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든가 하는 그 균형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그 야심, 그 야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야심과 겸손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는 거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잡으며 그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야심을 비전으로 바꿉니다.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뭘까요? 성숙이 뭘까요? 책임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그 책임, 그리고 자기에게 90이라는 긴 세월을 살지만 그 세월 동안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책임, 그 책임감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창으로 찔리면서 피와 물이 다 쏟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지켜보면서 그가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며 자신이 책임져야 될 저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처럼 제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해달라는 기도하며 걸어나가지 않았을까요? 자, 사도 요한의 성숙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과 성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온전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성숙함이 날마다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주로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잔인한 시간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이 시간을 통해서조차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고 오늘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이 오늘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세계 가운데 흩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관점이 바뀔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용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었는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왔느냐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속에는 30대가 언제였는지를 모르겠다고, 30대가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아픔과 깊은 어둠에 30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시간 앞에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고보 순교당하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하며 세상을 떠날 때 혼자 남겨진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세월이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그에게는 정말 살아갈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없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나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처럼 다가오며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없나요? 아마 요한이 그랬을 겁니다. 그가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도 바울처럼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본 그는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본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절망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딛고 일어서며 저 나라, 저 영광스러운 저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요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은 요한은 주 98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쓴 갈라디아 주석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예배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 허약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로 이 예배 장소에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할 때 요한이 했던 말은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매주일 반복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이제 그거 알았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까?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90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하나의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면 족하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분명히 자기가는 단 한 가지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그는 증거하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발견했던 단 한 개의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미션이 있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은 될 수 없을까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최근에 필립 얀 씨라는 기독교 작가가 2017년도 영국신문 가디언지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괄목할 만한 백선, 남픽션 100권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책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비상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쉬운 현대 언어로 번역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초 런던에서 당대 손꼽히는 저명한 교인 세인트 폴 대성당 사제로 그는 목회했습니다. 당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런던 인구의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시골로 피난 가고 소수가 남아서 폐허가 된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세인트 폴 대성당에는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 던의 말씀이었습니다. 존 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존 던은 죽은 성도들을 기리는 종소리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들으면서 가장 참혹한 현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던 그에게 어느새 그에게도 병의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곧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비상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4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팬데믹으로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대결하며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으로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오늘 어두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망의 현실에 눈을 들어 소망의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필리비안 씨의 책의 마지막은 짧은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 쏩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저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옛 동료들과 친구들이 넣어준 책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전도를 받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1975년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바탕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의 마음을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집 허무감, 좌절감, 절망감을 같이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극복하며 일어서게 된, 회심하게 된 그 회심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가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던 감옥에 있는 그 인생들 속에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그는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국에 바로 이 교도소 선교회가 함께 나누어지고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는 바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브라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소를 만들고 했던 그 일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험난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살지만 죽음 넘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서로의 격려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둔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이라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 걸어갔다는 것, 어쩌면 기러기의 선두에 선 그 사람, 저 기러기처럼, 리더처럼 우리 앞서서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노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는 엄마는 거려올 때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배들이 선배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저앉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치 않고 다시 붙드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 시대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완악한 존재인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가 아는 모든 세계가 되어서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우리가 고달픈 지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를 뒤덮고 있지만 이 시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감호 감당하심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변화된 새로운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